예, 오늘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인 견해는 뭐냐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3분설도 있어요. 3분설. 3분설은 뭐냐면 영혼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는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오늘은 3분설의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보려고 해요. 신학적인 주장을 제가 한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자 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3분설의 관점으로 영과 혼과 육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당연히 몸의 고통이죠.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그 작은 동산 같은 그 산 위까지 그것을 자기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평범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십자가의 고통이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손바닥에 십자가를 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손바닥에 박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금방 찢어져서 몸이 달려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손목쯤에다가 그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발바닥 쪽에도 이제 못을 박았는데 이제 발목을 이렇게 겹치게 해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못이라고 해봤자 작은 못이 아니고 엄청 큰 못이죠. 그 위에도 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시관을 또 사람들이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기 때문에 니까짓게 왕이냐 하면서 이제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서 가시면류관을 또 이마에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보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불편하죠? 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강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만약 교리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만약 이 교리대로라면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냐고요.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만 말해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그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우리의 손, 그 우리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두 손에 양손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죄를 향해 다가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두 발이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우리의 두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 가시멜로관도 마찬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그랬나 보지 나는 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되면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두 손과 두 발과 나의 머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감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몸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의 고통인데요. 39절 말씀 볼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혼의 고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혼이라는 건 우리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이라는 건. 왜 육체적인 고통만 고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명해진 장면이죠. 선생님이 그 주인공의 이제 뺨을 때렸나요? 그 체벌을 하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때리면 되지.
우리 아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 완전 인격적인 모욕이죠. 오히려 그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그 체벌이 아주 흔했어요. 제가 반장이라는 이유로 10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엉덩이를. 아니 애들이 잘못했는데 애들 다 때리기 힘들다고 반장 나와. 그래 대표로 맞으라는 거야. 그 속으로 아니 내가 왜 그 선생님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은 적이 있어요. 이 엉덩이를 많이 맞으면요 엉덩이만 시퍼레되는 게 아니라 허벅지까지 다 시퍼레져요. 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마음 상하실까봐.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 멍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그때는 아유 그냥 내가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냥 맞는다 했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맞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날라리 같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때릴 때 막 인격적으로 막 모욕할 때가 있어요. 너 같은 거는 우리 반평균을 깎아먹는 너 같은 거는 왜 학교를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면서 막 때리면은 그 친구들도 막 발끈해가지고 그러니까 100대를 맞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던 친구가 그렇게 모욕을 주잖아요. 그러면 분노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인격적인 고통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우리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지금 희생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고통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질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며칠을 살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 십자가를 세워둡니다. 보란듯이. 그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돌도 던지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거는요. 옷을 다 벗겨요. 이 옷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것들을 담보해 주는 거잖아요. 옷이 벗겨진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육체적인 몸의 고통과 인격적인 혼의 고통을 같이 가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그런 고통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 힘으로.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해봐,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유치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한데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유치한데 되게 기분 나빠. 야, 너 뭐 할 수 있어? 해봐. 막 이러면은, 진짜 기분 나쁘죠. 에이, 진짜 그냥, 확, 그냥 해버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총기가 허용되면 난리 날 거예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쏴봐 그래도 잘 안 쏘더라고.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마 쏴봐 그러면 에이씨 그냥 열에 9은 다 쏘지 않을까. 왜? 그런 모욕을 못 견디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더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도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욕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41절 말씀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나대더니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심지어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당시에 강도였던 두 사람과 같이 못 박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하물며.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그 모욕이라는 건 뭐 가장 이 세상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 혼의 고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의 고통인데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의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는 인격적인 차원입니다. 혼의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실존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해. 부자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볼 때. 근데 막 스스로 고통스러워해.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막 고통스러워해, 본인은. 그건 무슨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 돈도 있고 뭐 걱정할 것도 없으면 야 뭐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 허무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분명히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고 뭔가 나쁠 것도 없는데 뭔가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뭔가 헛헛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차원에서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원하잖아요. 사랑.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도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 그 여자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나 사랑해?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만족을 못하죠. 말로만? 그럼 이제 뭐 반지를 준비해요. 내가 정말 사랑해.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선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는 만족 못해요. 왜? 그런 물질적인 걸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자들이 원했던 건 더 영적인 차원의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돼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여자들은 사랑이라는 걸로 그 영적인 차원을 표현하는데요. 남자들은 인정받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가장 좋아해. 그게 사랑이야, 남자한테는. 누가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런 모든 게 사랑,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사랑해? 사랑해. 성의가 없어. 말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자체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적인 차원의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난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떠돌면서 집도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떠돌아 다니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뭐 당연히 떠돌아 다니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뭐 당시에 보란듯이 내세울 수 있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수많은 무시를 당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영적인 차원이 충만하면요, 혼과 육의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별 통보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셨길 바랍니다.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충만하셨던, 영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것, 그 실존적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느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다른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생명을 다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차원의 고통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의 마지막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그 마지막을 예수님은 겪으셨다는 거예요. 몸의 고통, 혼의 고통, 그리고 영의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죄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지만 부활을 또한 소망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쉼평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